오늘 우리는 기억하라 그리고 나아가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때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평탄하고 장애물이 없으신가요? 네,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과 같은 어려움을 마주할 때도 있고, 또 그 장애물 앞에 좌절하게 될 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장애물과 같은 어려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선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자 우리 들어갑시다 라고 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꼭 거쳐야만 하는 중요한 미션, 시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만 하는 중요한 미션, 시험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강을 건너가기에 가장 적합한 튜브나 구명조끼 아니면 보트와도 같은 그러한 물건을 준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이러한 물건들이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뗏목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작은 배를 만들어서 이 요단강을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고 또 모두 합친 수가 2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이 뗏목이나 배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을 감당하기라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실제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것이 결코 이들의 힘으로 불가능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방금 읽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시기는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라고 해서 추수의 시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추수의 시기가 되면 어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비가 제일 많이 쏟아지는 시기이고, 이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단강 북쪽에 이제 헬몬산이 있었는데 이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는 때라고 해서 이 눈들이 요단강에 합쳐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즉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또 헬몬산에서는 눈이 녹아내려져서 그 녹아내린 눈들이 요단강으로 합쳐지게 되고, 또 요단강의 물의 수위는요 평소보다 몇 배는 높아지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에 보면요, 평소에 이 요단강의 물의 수심은요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폭도 30m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의 시기가 아닌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 시기는 이 추수의 시기, 우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장마와 눈이 녹아내려져서 그 물들이 합쳐져서 평소 수심이 1m에서 3배에서 4배가 불어나서 이제 3m에서 4m 정도로 사람의 키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불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폭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것은요 마치 목숨을 내놓고 가야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또 무서웠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허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이 요단강에 보낸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이 위협적이고 무서운 요단강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볼 때에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뗏목도 아니었고요, 튜브도 아니었고요,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위협적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언약궤 사진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언약궤 많이 보셨죠? 여러분 사실 저 언약궤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보는 우리는 이 언약궤가 충분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라면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저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한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저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하는 것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저와 같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언약궤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언약궤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개의 물건이 공통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이전까지 광야의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눈앞에 요단강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더 이 언약궤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언약궤는 그냥 단순히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언약궤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먼저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즉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말고도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순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만나의 항아리에 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굶주림 가운데 배고파서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만나를 거두는 규칙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만나를 거두는 규칙은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요, 하루에 한 번 나가서 하루치씩만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치의 양을 거두어야 합니다. 이 만나를 거두는 규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쉬운 규칙을요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간직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들, 방금 읽은 민수기 17장 말씀은요, 이 고라 자손들과 그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만 지도자고 너희들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이 12명의 지파장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불순종했을 때 나타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이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십계명의 돌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리해 본다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불순종의 증거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다 넣고 그 위를 천사의 날개를 한 뚜껑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의 이름을요, 시은소라고 불렀는데, 이 시은소라는 이름은 베풀시, 은혜은, 곧 소라고 해서 은혜를 베풀다라는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죄를 덮어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약궤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바라보고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먼저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위에 우리를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루고 행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신뢰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단지 이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자세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을 뒤따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너희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성결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카다시라는 단어로 이제 단순히 외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라, 외적으로만 준비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 또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언약궤가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준비, 즉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외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 신뢰함으로 거룩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메고 성결하게 구별되어 요단강 앞에 자리 잡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따라서 요단강 물을 믿음으로 밟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홍해의 기적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이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던 그 수많은 물들이 끊어지게 되어서 마른 땅같이 변해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원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짧은 시간, 우연의 일치로 물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현재 벌어진 상황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들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런 요단강과 같이 넘어가야 할 장애물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런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 앞에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강과 같은 그 장애물을 건너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의 위협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요단강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요단강 물가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가에 이를 때에 요단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다고 할지라도 요단강 앞에 섰을지라도 요단강이 두렵다고 발을 내딛지 않으면, 무섭다고 도망가 버린다면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홍해는 물이 이미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너갔고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신 사건이었고, 오늘 함께 읽은 이 요단강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40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수요일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상황이 열려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황 안에 먼저 들어갔을 때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열어가시고 일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요,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고 할 때에 상황이 열려진 상태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기보다는 정말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걸어간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장애물 앞에 도망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요단강 물가에 발을 내딛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도망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에, 요단강 앞에 끝까지 견뎌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그냥 고속도로 막 가듯이 쭉 지나가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었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봤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언약궤를 든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이 그냥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무거운 그 궤짝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언약궤를 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중간에 서서 기다리고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혹시나 이 언약궤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중심을 잃는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요단강 물가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언약궤를 놓치는 순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무게 또한 견뎌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무게가 무겁다고 내려놓게 되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여나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를 영적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각자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요단강 앞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어려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한 발짝을 내딛었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의 무게를 견디고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뎌내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장애물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냅시다 라고 쉽게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의 문제 앞에 말씀을 붙들기도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놓칠 때도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함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한 명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같이 함께 가운데 서서 그 언약궤를 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그 말씀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